우리가 이스터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죠. Happy Easter,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을 우리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아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가잖아요. 육신에서 분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영이 분리되지 않냐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구약시대 때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사신 분도 있어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았으니까 엄청 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는 분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인생이 굉장히 불쌍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다가 그냥 떠났다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다 하고 생각하면은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걸 믿습니다. 그것을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덤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승천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공중의 재림에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수천 년 되고 수백 년 되신 분들은 흙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흔적도 없을 건데 어떻게 그것이 사람으로 살아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언더스탠이 안 돼서 그래요. 원래 이 땅에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흙으로 그냥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기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먼저 주님이 지금 이 부활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또 살리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마르다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건데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미래의 이 부활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대화하고 바로 가서 너희 오빠 어딨냐? 너희 오빠 있는데 가서 빨리 내가 고쳐줄게. 이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인사하고 뛰어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슬픔에 잠겨있는 여동생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선생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어나서 이제 속삭였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관습상 어떤 가정에 상을 당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막 옆에서 고개 주는 사람, 울어주는 사람들 막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귓속말로 선생님이 너 찾는다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있는 대로 막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슬퍼에 잠겨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니까 전애들이 지금 어디로 가지? 궁금해했겠죠.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많이 웁니다. 여러분, 고대 때나 현대나 자기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프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을 막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 안 돼.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로봇은 감정이 없지만은 사람들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웃을 수 있고 슬플 때는 울 수 있고 기분 나쁘면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독교인들을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로봇화 시켜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울어서도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슬픈 기색을 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우리가 어떤 유교성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론적으로 배웠으니까 알죠. 예,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버지도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6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가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데잖아요. 부활할 것도 믿고 근데 지금 말고 언제? 마지막 날에. 지금은 죽었잖아. 현실이. 오라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안 살아날 거예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버지도 살아날 걸 나는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 공부요. 배웠잖아 우리가. 이론적으로 막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론적으로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배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 아니고 다음이 아니에요.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나을 거예요. 언젠가는 구원받겠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배고프면 지금 배고픈 거지 다음에 배고플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배고프면 뭘 드셔야 돼요? 음식을 드셔야죠. 그런데 지금 배고파. 그런데 다음에 언젠가는 밥 먹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이론이 참 좋아요. 이론이 좋지만 그 이론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현실 속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을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태양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잘 못 보잖아요. 너무나 빛나니까 그냥 눈을 뜨고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내 아들 독생자를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 번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양의 모습으로 와갖고 아니면 비둘기나 아니면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오면은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 죄가 뭐냐 다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 죄를 여겨라. 수많은 허물, 과거의 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양이 감당이 안 돼요. 짐승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마음을 생각하시고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를 매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며칠간 계셨어요?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흘 동안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시고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마르다의 오라버니도 죽어서 마리아가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슬피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셔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봇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니까 주님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실적으로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이 오라버지를 비롯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잖아요. 얘기한 거, 이 고백들 보면 주님께 잘 배워갖고 성경 공부를 잘해가지고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그 고백을 잘한 마르다에게 왜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마르다는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성경 공부적인 신앙이.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왔어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너 오라버지가 어디, 너의 오라버니 어디 묻어놨냐?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명령을 하죠. 우리 여기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39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그 나사로의 묘 앞에서 돌을, 그 유대인들은 무덤을 하면은 이렇게 입구를 굴처럼 파요. 그래갖고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거든요. 근데 그것을 옆으로 옮겼어, 이제. 그렇게 이제 굴이 텅 비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가 어떤 의문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우리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이 돌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이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살아났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와라. 그러면 나사로 하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무리들이 이제 사람들이 구경 많이 나왔겠죠. 선생님이 왔다 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주님이 그 기도를 마치고 바로 명령한 게 뭐예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이 얼굴에 수건으로 쌓여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 철학적으로 보면 또 여기 보면은 벌써 돌아가신 지 나흘이라 무덤 속에 들어간 지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러잖아요. 왜 냄새가 나요? 썩으니까.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큰 소리를 하니까는 그냥 무덤에 장사되었던 모습으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두 개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원 교회를 우연찮게 맡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매 주마다 골프 치러 가셔요. 골프는 한 팀이야. 4명이 한 팀이더라고요. 필드에 나가니까. 그래서 골프 치는데 9시 반에 꼭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이 마켓을 크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3번을 찾아갔어요.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와이프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아니 유 선생님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에 저도 와이프가 늘 얘기하니까 가고 싶은데 골프 팀이 있어가지고 9시에 매주일 오전 9시 반만 되면 다 골프장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 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넣어야 되고 하니까 자기들은 아예 똘똘 뭉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앙생활 하듯이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골프 쳐서 그렇게 한 번 나가면 보통 한 3시간, 4시간 필드에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런치 먹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 즐기니까 몸이요 근육이 막 떵떵해요. 그분 정말 그 또 캘리포니아 그 태양이 세잖아요. 모자 썼어도 피부가 그을리니까 거무스름해가지고 얼마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근육질의 사람이 딱딱한 사람이 6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래서 딱 1년에 2번 교회 와요. 자기 와이프 생일날하고 추수감사절. 왜냐면 와이프가 추수감사절에는 음식을 많이 만드니까 남편을 한 번이라도 교회 오시게 하려고 이거 차에다가 좀 실어다가 교회로 좀 옮겨다 주라고 막 하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 막 이럴 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골프장 안 가고 왜 왔어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전부 그 쉬기로 해서 그 사람들도 추수감사절에는 한국의 추석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네끼리 아빠만 빠져나가서 골프 치러 다니면은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쉬는 거야. 그렇게 덩달아서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를 제가 그만하고 이제 본교회만 맡아서 하게 됐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내가 기억한 게 토요일 날 오후 5시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는 이 집사님이 막 울면서 전화 왔어요.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오지 말아 했거든요. LA에서 우리 있는 교회까지 오려면은 주일날 아무리 와도 기본으로 고속도로를 한 50분을 타고 와야 하니까 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그래서 그쪽 교회 사람들은 못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헤어지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1년 만에.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60대 초반이고 막 아주 근육질의 사람이고 매 주마다 한 4시간씩 필드에 가서 골프 치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감기도 안 걸린다고 자기는 막 나한테 자랑했는데, 목사님 나는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근데 내가 봐도 감기가 왔다가 그냥 죄송하다고 가겠더라고. 그건 아주 막 그럼 돌아가셨다니까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요? 심장마비. 언제요? 그럼 장례식 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월요일 날 그렇게 됐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 그분의 그 동생분이
뭐 보험 뭐 이런 거 법적인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 프랑스인가 영국에 출장 갔는데 이제 자기 형이 그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로 이제 뉴욕으로 왔다가 뉴욕에 사는데 그분은 뉴욕에서 이제 다시 캘리포니아로 와야 되잖아요. 뭐 뉴욕에서 비행기를 바로 타도 6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영국에서 유럽에서 와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의사한테 얘기해서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 하지 말고 그 이렇게 산소호흡기 나 갈 때까지만 꼽아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장례식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 약속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나에게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집사님 내가 위로해 줘야 되잖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그래서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 그런데 나는 지금 못 가. 왜냐하면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우리 신방팀하고 같이 갈게요. 예, 알았습니다. 막 울더라고. 그래서는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우리 유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저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거든요. 저분의 헌신과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가족을 위로해 주라고 유족을 이제 위로하려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줘요. 그 유집사님에게 너에게 니네 가족에 기적이 필요한 걸 기적을 믿느냐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멈춰서 집사님 기적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막 울고 기도받다가 예 믿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1년 넘게 LA에 오셔서 사역한 걸 제가 봤잖아요. 저 기적 믿어요. 그런데 남편은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르다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기적을 믿으세요? 믿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면은 집사님 가정에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었으면은 오늘 당신의 남편이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건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 내가 본 적이 없잖아. 죽은 사람, 그것도 거의 5일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적이 필요하세요. 기적을 믿으세요. 믿는다고 하니까 집사님 가정에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얼른 끊었어요. 저는. 왜? 안 살아날 건데 뭐.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정말 이제 그날 하고 주일날 가서 내가 강구 시간에 강구를 했어요. LA에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우리 오후에 이렇게 제가 그 신방 갑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갔어요. 우리 사모도 가고 이렇게 우리 팀들이 가서 거기 목사님들이 이제 미국은 목사님들 또 이 핸디캡이 있는 분들 제일 좋은 자리에 파킹하게끔 해놔요. 주차를. 목사님들은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그 신방들 많이 가시니까 스님 아니 신부님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누구나 없이 이렇게 차를 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리에다가 차를 대고 딱 하니까 그 분의 집사님 딸이 23살 먹었는데 딸이 막 뛰어 내려와가지고 막 목사님 막 울면서 막 나를 안고 막 그래요. 그래서는 야 얘가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크구나. 그래서는 그래 목사님 어떻게 너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그러나 아빠는 좋은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막 위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위로해주니까 울다가 딱 끊고 나를 보고는 아빠 살아났어. 그래서는 내가 생각했죠. 그래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 막 살아났대 막. 지금도 올라가 보면 안 돼. 올라가려고 지금 왔다 오기는 그런데. 그래서 6층이에요. 올라가니까 그 이렇게 지금도 내가 그 구도를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딱 들어가니까 옆에 간호사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좀 크게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하얀 가운 입은 의사들 3명이 서 있더라고. 막 거기서 웅성웅성하더라고. 나는 이제 엘리베이터에 내리고 우리 사모도 가고 같이 딱 들어가니까 뭐 사진을 찍고 막 캠코더로 찍어요 우리를. 그래서는 왜 그러냐고.
물론 내가 잘생긴 줄 알지만 함부로 그렇게 찍냐고. 이렇게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미국은 함부로 남 사진 찍으면 안 되잖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너한테 이렇게 미리 자기가 A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병원에서 이런 기적은 처음 있는 거라 자기들이 이걸 좀 찍어서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냐? 알았다고 찍으라고. 그래서 폼을 잡아줬죠. 근데 그때까지 내가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30여 년을 사역에 오면서 그런 일이 있는 거, 실적으로 중풍으로 쓰러지고 뭐 뇌 종양으로 쓰러져서 뭐 다음 주에 그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날 잡아놓은 사람이 병원에서 잠깐 이렇게 저녁에 외출증 끊어갖고 왔고 기도받고 와서 나서갖고 한 달 후에 와가지고 간증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것은 많이 봤지만은 죽어서 벌써 의사가 사망 진단 딱 끌어서 장례식 하라고 준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오직 내가 본 것은 성경에서 있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한 것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막 그분들이 하니까는 이제 그때는 내 생각이 반반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까지 나서가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진짜 이상해진 거냐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거냐 막.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는 저 호시를 얘기를 그래 가라. 그래서 우리가 막 다 같이 들어가지고 가니까는 돌아가셨던 분이 이 침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5월 첫 주에 오면 우리 사모가 간증 한번 하게 할게요. 같이 갔었으니까. 나 혼자 갔다 와서 한 게 아니라 사모도 가고 우리 미국의 누디아 권사님도 가고 막 이렇게 팀들이 갔거든요. 기도 팀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아니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빛이 가득한 그 장소, 그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분은 잘 모르니까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닌 분이 아니니까 그냥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 따라와라. 내가 너 우리 예수님에게 너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따라갔대요.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어디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의자에 앉아있는데 빛으로 가득해갖고 자기가 볼 수가 없었대.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무릎 꿇으라는 말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꿇으더래요. 그러고는 이렇게 보는데 발 정도 그쪽만 막 빛 가운데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빛으로 쌓여져서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딸이 그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그 딸을 그 마음의 슬픔을 그대로 놓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다시 보낼 테니까 너희가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하고는 전화를 메시지를 몇 개 주고는 보냈대요. 눈 떠보니까는 병원은 거기. 그런데 벌써 5일이 지나고 6일이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토록 내가 찾아가서 유 선생님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으로 나갈 거고 유튜브로 나갈 거니까 그분의 이름은 되지 않을게요.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거기 아주 고위직을 맡았던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그 국회의원 하시고 그분의 동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5일 동안에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요.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 문 열고 가서 유 선생님 반갑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막 얘기하는데요. 나는 다른 것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내가 선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도 하겠습니다. 막 혼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벽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냥 찾아가서 했는데도 그렇게 골프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러신 분이 하나님께서 한번 딱 그 며칠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하고 보내놓으니까는 알아서 자기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9개월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왕 살려놨으니까 뭐 한 20년 더 살게 하지.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 와이프가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니까 그 유집사님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원래 이분은 이집사예요. 근데 결혼하면은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유씨인데, 그래서 이분이 슬퍼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남편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9개월 동안 예수님을 잘 믿게 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훈련받고 왔으니 얼마나 잘 믿겠어요. 믿고 훈련되고 이제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고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데려갔는데, 그 9개월 동안 와이프에게는 준비를 시키는 거야. 너희 남편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나 이제 네 마음에 슬픔, 남편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으면 어떨까, 이런 근심 없게끔 다 준비시키고, 그것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데려가니까 나중에 그 여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슬프지도 않고 남편 간 것이 행복해요. 그래요. 9개월 먼저 데려가고 끝내버렸으면 이 부인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괴로울 거예요. 내 남편은 나 전도하지 못하고 남편은 지옥 보냈구나.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살려보내고 9개월 동안 그 남편이 믿음 생활하고 와이프와 함께 열심히 하면서 믿음으로 하고 구원받게끔 딱 하니까 부인도 그동안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딱 준비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거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는지 몰라요. 또 내가 그분을 안수하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전화만 했어요. 설교하다가 전화 왔길래.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6일간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나사로란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됐어, 장사됐어.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 그 죽었던 자가 생명이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되고 새로 나오니까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아.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육신을 잠들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주시는 생명은 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다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부활은 여러분의 실패요, 여러분의 연약함이요, 병든 것이요, 모든 것들 죄요, 이 모든 것에서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한 게 중요해요. 몸이 아파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의사가 아니고 나는 고칠 수 없지만은 의사도 죽거든요. 영원히 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셔야 완벽하지, 사람은 그냥, 여러분 육신의 병을 치료받았어도 돌아가시잖아요. 저 어머니도 보니까는 암으로 계시다가 다 50대인가요? 40대, 50대 초반이겠죠. 치료 다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약 하나 쓰지 않았거든요. 원자력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입니다, 유암 말기입니다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가족들 회의했는데 나를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 데려가면 나는 천국에 갈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은 우리 고향, 우리 마을에 하나님 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거라고. 2달 만에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고 한 달 더 있다가 3개월 만에 암세포 자체를 다 태워버렸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 태어난다고 모시러 오라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한 말이에요. 어디 가냐고. 이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태어난다고 해서 데리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앞에서는 모시러 간다니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 뒤에서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랬대요. 사람이 이제 못 쓰게 생겼으니까
집에 가서 장례식 하라고 아마 보낸 것 같다. 암 말기인데 어떻게 사냐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95세에 소천하시고 천국 가셨지만은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 당시에 의학이 지금보다 발달했겠어요? 약이 발달했겠어요? 서울의 원자력 병원에 가서 그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놀란 거예요. 다시 진단 한번 받으러 가니까 3개월 전에 이 환자는 암이 다 퍼져가지고 복수도 차고 이래서 지금 진작 죽어야 할 사람이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날씬해져갖고 복수가 들어가 버리니까 날씬해져가지고 오니까 의사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우리 청권사님 나한테 얘기했어요.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어디서 이걸 고쳐왔냐고. 어디 외국 가서 고쳐왔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라고. 나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고쳤다고 그러니까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고. 왜? 암 전문가도 이 사람은 곧 죽은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신앙생활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와이프 수술이라도 시켜주라고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랬대요. 저는 병원에 안 갔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 와이프 지금 수술하면 15일 살다 죽은다고. 지금 봤을 때 2달 살면 오래 사는데 그래도 2달간이라도 같이 있은 게 낫지 않냐. 15일 안에 죽는 것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도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이게 다 포기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한국의 최고의 원자력 병원에서 2달 안에 죽은다고 선고해놨는데 어디 가서 고쳐요? 그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마을에 가서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 짓는 곳이라 얼마나 여름에 바쁩니까? 새벽같이 일하러 가다 거기는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껌껌해야 퇴근해 집에 오고 밥 먹고 나면 9시야. 밤 9시. 밤 9시 되면 구역예배 들어가요. 밥 먹고. 그러면 시골에서는 여름에는 구역예배가 거의 밤 9시 반이나 10시야. 다 피곤해 졸려 막. 설교한 사람도 졸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가서 30년을 종쳤어요. 남보다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30분 남겨놓고 그 주물종 땡그랑 땡그랑 종치고 그리고 다 사람들 예배 끝나고 돌아가도 남들보다 1시간 더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집에 오고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패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이루어질 때 역사하지 않겠어요?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사망이 여러분을 막지 못하면, 질병이 여러분을 막지 못하면, 저는 영적 치유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서도. 그래서 저는 암이라든지 뭐 이 현대 의학으로 막 두려워 떠는 것들이 병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늘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생각하신다. 근데 누가 두렵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그걸로 돌아가신 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니라 해년마다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생명으로 더 주님과 함께 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